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피곤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335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있을 모든 순서와 시간들도 지키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창세기 25장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부분 이후로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좀 대략 기억하시라 보고요. 아브라함에게 두 다른 차원의 자식들이 있었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자식들은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두 다른 차원의 아들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후손이라고도 말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쪽을 다 서자들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여기는 단수예요.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이 하나야, 하나. 거기서 다시 오셨어요? 네? 나 가신 줄 알았지. 아니 그거 아, 나 정리하고 오시냐고. 숟가락. 그래서 단수입니다. 이걸 제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제라를 후손이라고 하고 씨라고도 해요. 번역을 후손, 씨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이 제라는 성경에서 특이하게 약속과 관련돼서 쓸 때는 그냥 100% 다 단수예요. 여기서 단수. 어떤 하나의 씨다라는 걸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씨를 가진 자의 계보가 흘러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의 계보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성경을 이원론으로 읽게 돼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고 잘못된 오해를 가져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눠 놓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크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걸 갖다가 서자들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서자들을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이쪽에 동이면 여기가 서라는 거예요. 이 동쪽으로 나가 있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동쪽으로 나가 있는 이 서자들을 서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후손이 아닌 우리들이란 존재들을 당신의 자녀로 바꿔가는 이야기에 누가 개입한다? 하나의 씨가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로 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독생자라고 하죠. 성경은. 그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쓰자 그래. 독생자, 이 말은 하나라는 겁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 이 하나로 오는 거야. 그 하나를 가지면, 그 약속된 후손인 그 시제라를 가지면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는 거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에 몇 세 때 아들을 낳냐면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100에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100에 낳아. 그것도 또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겉으로 건성으로 읽으면은 여러분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게 여러분의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야기 수준이거나 성경 퀴즈를 답하기 위한 암기식으로 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죠. 뭐 이스마엘 나이는 그때 몇 세였냐 이런 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도 쓸데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 전체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지만 이 서자들이 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그래서 뭐 줬다고 해요? 7절인가 6절인가요? 그렇지, 재산, 재물, 다른 말로 선물 이걸 준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줘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 여기 이삭 써놓자. 이삭이라는 아들 여기 있구나. 이삭이라는 아들에게는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었죠. 아니 자기 아들에게는 6절에서 모든 걸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물 말이 안 맞아요. 다 줬는데 여기 줄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다 줬는데 어디 꼽붙여 놓은 게 있었었나?
의미상 맞지가 않죠. 줄 게 없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재산을 주었대. 아, 그러면 이들에게 준 것도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재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준 것이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들에게도 그런 재산 줬다는 말이 아니라 이삭에게 준 그것을 너희들아 모형 삼아 이것을 탈환에 가지라고 소망하라고 이삭에게만 이걸 딱 주니 얼마나 기분 이쪽에서 나쁘겠냐고요. 그걸 그려낸 게 야곱 애들이 몇 명? 12명. 그 중에 하나인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놔요.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혀놨죠. 그래서 그 아들만 딱 눈에 들어와. 근데 걔는 또 꿈 가지고 꿈을 꾼다는 건 뭐를 보았다, 보여줬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얘가 아주 기분이 나쁜데 그 꿈을 또 해몽하는 걸 보니까 더 기분 나빠. 이거는 막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니 이런 난리가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말하려는 거는 너희들은 갖지 못하였으나 그는 가졌다. 가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뭐 할 거다 결국은? 가질 거야. 탈취해서라도.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그가 가진 것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게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사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쏟아졌잖아요. 왜?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난 거예요. 10 여자가 있는데 아니, 말이 좀 그런가? 그냥 이해로 들어보세요. 그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다른 들은 그냥 무수리들이야. 그냥. 근데 무수리들보다는 내가 걔가 제일 좋아. 제일 이뻐. 우리 김은수 집사님 제일 이뻐. 자우지가 이 방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가정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자, 그 제일 이뻐하는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데 아니 라반이 제스처를 썼어. 그래갖고 그의 언니를 그냥 턱하니 줘버렸네. 우리는 그런 걸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엄청 부담스러워지네. 오늘 인생이 이때부터 꼬이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만들었을까? 그 아내를 부인을 4이나 주면서 아들이 12를 낳게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나머지 모든 자들과 딱 하나를 대비시켜요. 둘이 있어도 하나야. 10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야. 모든 걸 하나로 조금만 성경은 설명해 나가시면서 나머지 이 아들들,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줌으로 있어서 야, 너 이 재산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찰걸? 이삭이 갖고 있는 이거를 가져야 돼. 이걸 소유, 아버지의 소유. 그 사랑인데 사실은 그 소유가 양식이라는 걸 좀 기억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양식이라는 소유를 너희들이 갖게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소유는 그 양식밖에 없어요. 그 양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결국 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가 약속의 씨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쭉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떠나가게 해요. 이삭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동쪽으로 간 자들, 결국 나중에 서쪽으로 올 자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말하고 여기가 동이니까 서겠죠. 횡으로 놓여있어요. 이게 수직이 아니고 성전이 이렇게 횡으로 동서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 자들을 신할 땅으로 갔다라는 거. 바벨탑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인도 동쪽 롯 땅에 가죠. 거기서 에녹성을 짓고 살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동으로 갑니다. 동이 그들에겐 좋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 이쪽은 태양이 지는 곳.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 항상 성경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빛으로 가지 않고 참된 빛, 여기 언약궤에서 비치는 말씀이라는 그 빛을 다시 갖도록 끌고 가는 일을 하시겠다 하여 그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자, 이 동쪽으로 보내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설교 2부 때도 말씀 나눴으면 1부에도 얘기했었지만 동방박사 이야기가 바로 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왜 동막 박사가 나와? 그들은 또 왜 박사야? 어떤 사람은 마술사,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 어떤 사람은 박사. 아니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해요.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힘 좀 있고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놀라운 게 이 별이 움직여. 여러분 세상에서 별이 움직이는 거 맞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때 당시 혜성이 있었다. 카멧, 혜성, 헨리혜성 같은 거. 혜성이 막 움직였다. 혜성이 그렇게 천천히 갑니까? 이들이 천천히 몇 개월 동안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천천히 가 혜성이? 아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것도 아니겠지.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안으로 보는 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 이 새벽별, 새벽에 반짝 빛나는 샛별 있죠. 달 밑에 있는 거. 그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존재인, 그래서 그 별이 어느 장소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환히 비친다 그러죠.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때 그 목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냥 참 기뻐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 자, 그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죠. 세상에 떡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떡이 되어 오셨다.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다라는 것을 그 별이 인도에 나가서 결국 동방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서쪽으로 물밀듯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방 땅에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3중 재앙에서 6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세 번째 3종의 그 중에서도 6번째.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만 재앙 남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 재앙이 총 21의 재앙이죠. 7번씩 3번. 7번씩 3번이에요. 그래서 총 21회로 되어 있잖아. 횟수는 보면. 그 중에 지금 20회까지 온 거예요. 20회 재앙이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2절인가? 예,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아니 6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6번째 3종 재앙에서 첫 번째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인데 이 대접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7 등대예요 이거. 7 등대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받침. 기름을 넣어서 심지가 올라서 불을 밝게 되니까 요 것을 갖다가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국그릇 대접들 말고 이 대접에 기름이 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는 항상 성령을 쓸 때도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로 전부 다 기름 부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자, 그 기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7번째 남기고 6번째가 쏟아져요 지금. 6번째 쏟아지면 마지막 하나만 남긴 거죠. 6번째 쏟아지는 이게 어디에 쏟아지냐 하필이면 강에 쏟아져. 그 강 이름이 유브라데 강. 어느 쪽에 있는 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아니라 여기가 지금 홍해입니다. 대충 보세요. 지중해 갈릴리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이라크, 요 밑에가 이란, 쿠웨이트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사우디 밑에 있고. 얘들은 왜 요새 안 싸워? 그렇지. 여기를 흘러가고 있는 이게 동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이 동쪽의 강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 막어 있어요. 막고 있어. 그래서 이 동쪽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니 이 강을 어떻게 해내겠어요? 말려버려야지. 강이 마르면 그걸 축복이라 합니까? 저주라 합니까? 그치. 재앙받은 강은 말라 있어요. 땅이 쩍쩍 갈라 있고. 그래서 강의 마름은 강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이들을 건너가게 하고 여기를 뭘로 만들어서? 마른? 그렇지. 마른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홍해 때도 마른 땅,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도 마른 땅, 마지막 한 번 또 있네요. 계시록에서도 마른 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 6번째야. 모든 게 6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1회, 인해장에서도 6번, 나팔에서도 6번째.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또 6번째가 대접재앙의 6번째. 이게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다 말려야지만 길이 뭐가 돼요? 열려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길 만드시라는 데서 길 나온다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네.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강물은 저주받지만 뭐는 살아납니까? 여기 있는 동방으로 왔던 서자들 있잖아요. 이게 이 서자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강이 저주받고 재앙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이들은 이물만 먹고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물을 말라버려. 그럼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서자들을 재앙하고 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 이걸 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루어지는 걸 6번째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쫓아와서.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거 다 말라버려 놨으니 물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흘러가던 물이. 하나도 없는 멀쩡한 길이 그냥 만들어지고 뚫려져 버리네.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는? 가나안 서쪽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나오냐?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의 이야기 속에 어떤 강물에 죽고 그 강물이 열려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6번째로 났을까? 성경은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총 7이라는 날을 주죠. 6번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7번째 날을 쉬셨다라는 거죠. 그럼 재앙은 6번째를 일단 완성이 된 거고 7은 그 재앙은 우리를 쉬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앙은 또 사실은 아니죠. 이것도 재앙이 아닌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안 돼. 막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런 등등의 삶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냐? 내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 강,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강의 물을 빨아먹고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그걸 말라버리게 하면은 여기서 찾을 데가 없으니 어딘가 갈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판단한 선악이라는, 내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좋은 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런 일을 왜 자꾸만 우리 집에 막 아끼는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게 우리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끌어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6, 7, 1, 2, 3, 4가 쭉 나올 거고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7째 날, 6째 날. 자, 이 모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계시록이 특별히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피날레야. 여러분 모든 오케스트라에서 심포니를 1번이든 2번이든 3번을 들어보세요. 마지막 장 갈 때가 쫙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음악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7이 나오는데 입구가 있고 1번 부르세요. 번제단. 오케이. 2번 물두멍, 3번 분향단, 4번 떡상, 5번 등대, 등잔대, 6번 휘장, 7번 언약궤, 법궤. 이걸 자꾸만 보여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들을 때 이해하면 돼요. 계속 보고 하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잘 배열돼서 여기 지나고 여기 못 가요.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문 들어가고 여기 들렸다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식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게 6번 휘장이에요. 휘장은 막아놓은 겁니다. 마치 강물이 동해에서 서로 갈 사람들을 막아놓은 것처럼 막았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말려버리죠. 그걸 강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강의 저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휘장의 저주가 일어나야만이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 아니야 이가. 그래서 이 법궤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꽝 열리겠죠. 그것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니까 아까 세상의 물을 먹고